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개혁해 나가기를 원하오며,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늘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2장, 통일찬송가 90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새찬송가 90장, 새찬송가 82장, 통일찬송가 90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아멘. 여러분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자, 아가서 5장 10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을 오늘과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다루고 다음 주에 6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화목, 원래는 화목인데 화목금 경건의 시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3절까지 내용을 살피고 내일 나머지 14절로 16절의 부분을 상고하는 것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딸들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라는 질문을 받은 신부가 이제 10절 이하에 자신의 신랑 곧 주님이 다른 자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아름다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전체적인 모습의 아름다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자,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들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너무 지나친 은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9세기가 지나고 20세기부터는 이런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건한 우리 선배들도 많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은유로 우리가 해석을 했고, 또한 예표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며, 또한 여러가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도구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또한 이렇게 아가서를 1장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어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육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으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사야 53장 2절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인 아름다움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가서를 상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은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 무결하십니다. 만 사람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와 결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붓다. 성경에서 희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결함입니다. 흰색은 더러운 것이 묻지 아니하고 순결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희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했고, 요한 사도가 본 예수님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으며, 예수님께서 앉으신 보좌도 크고 흰 보좌라고 나오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시려고 타신 말도 백마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흰색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영혼이 깨끗하고 성결하면 당연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주님께서 희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순결과 온 우주 만물로부터 존귀를 받으실 영광을 한 몸에 지닌 아름다움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희다는 말 다음에 불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진짜 아담, 실체이신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십니다. 아담이란 말의 히브리어 원뜻이 흙이고
이 흙이라는 말의 원형은 붓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붓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성찬식 때 붉은색의 포도주 또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붉다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름다운 성육신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주님의 보혈은 어떤 보석보다도 더 진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주홍보다 더 붉은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죄를 씻어 눈과 같이 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매년 절기마다 소나 양 같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드렸지만 이런 짐승의 피는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희고도 붉다라는 이 사실은 주님이 죄가 없으시고 순결한 영광의 주이심에도 그 영광의 보좌를 잠시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런 이가 주님의 누가 있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신체의 모든 부위들에 대해 노래합니다. 먼저 머리는 순금 같다 라고 했죠. 머리는 모든 지체들을 통제하는 통제소입니다. 머리의 뇌에서 나오는 지시와 명령을 통해 지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서 머리는 예수님의 왕권과 통치권을 말합니다. 10절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 뛰어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가 갖고 계신 통치권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왕들과 권세자들이 있지만 주님의 통치권과는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뿐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그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머리가 순금 같다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인가? 순금은 연단 과정을 엄청나게 거쳐 불순물 없이 정제된 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권을 순금에 비유한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의 거짓과 부정과 악독과 탐심과는 달리 우리 주님의 통치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공평과 정의가 이 통치권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한 순금은 영원 불변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통치권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라는 말에서 바로 주님의 통치권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여기 이어 주님의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자, 조금 의아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머리털에 대해서 양털같이 희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상반된 표현이 나올까요?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체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 아니고 영적인 모습으로 육체를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육적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털을 힘있고 고불고불한 검은 머리털로 묘사한 것은 그분의 통치권이 젊은이와 같이 쇠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강력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머리털이 흰 것은 그분이 얼마나 순결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결코 상반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털은 머리에서 나오죠. 즉 머리가 예수님의 왕권, 통치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머리털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머리, 즉 주님의 통치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향력입니다. 고불고불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있게 자라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함이요.
사람이 늙거나 탈모가 진행될 때는 머리털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가늘어집니다. 영양이 잘 공급된 머리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권의 행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한 영향력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확실하고 강력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했습니다. 검은 것은 젊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통치권은 영원토록 불변하기 때문에 젊은 자의 몸에서 샘솟는 에너지와 같이 발산된다라는 뜻이죠. 세상 통치권자들의 권세는 처음에는 강력하다가도 나중에는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님의 눈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미하는 바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하나님의 7영이 나오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도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눈은 성령입니다. 또한 왜 눈을 성령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정확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아멘. 통치권을 의미하는 머리 이후에 그 모든 통치의 대상들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주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살필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십니다.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는 것은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냇가로 대변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순결을 상징하고 온유함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초림하실 때 이렇게 순결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심판하러 오실 주님은 분명히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했습니다. 목자의 방망이 또는 부서뜨리는 방망이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나 초림하신 주님은 순결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눈이 비둘기와 같으므로 우리가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자, 그만큼 눈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간들의 눈에 비교하면 얼마나 주님의 눈은 아름다운 눈입니까? 우유, 즉 젖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눈은 더러워졌습니까? 죄로 인하여. 자, 죄란 간단히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으로부터 모든 죄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육신하시어 율법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보다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름답게 박혔구나. 자, 튀어나온 눈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보통 봅니다. 너무 움푹 들어가면 음흉한 눈으로 보죠. 심술맞은 눈입니다. 눈과 눈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으면은 약간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또 눈과 눈 사이가 너무 붙으면 속이 좁아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아름답게 박혀 있습니다. 주님은 혈기도 탐욕도 음흉함도 모자람도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 뺨의 아름다움입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 뺨은 이미 설명드린 바대로 외부로 드러난 곳이기 때문에 행실과 행위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은 어떠합니까? 향기로운 꽃밭입니다. 꽃 한 송이도 아니고 꽃밭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시기를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인간과 같이 추악하거나 역겨운 것이 없고 행하시는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거나 우리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럽고 이 꽃밭처럼 아름다운 것들 뿐입니다. 꽃은 향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합니다. 악취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뺨이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다 했는데 꽃과 풀은 함께합니다. 그야말로 푸르름이 넘실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밀집된 도시 공간은 탁한 공기로 가득 차 있지만
각종 식물이 자라고 있는 풀 언덕은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주어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고 시원함도 주고 신선함도 더해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시원함과 신선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입술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입술은 백합화와 같다. 입술의 영적인 의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입술은 말을 하는 지체입니다. 영적 진리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백합화와 같다라고 했는데 백합화는 백색입니다.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것을 나타내죠. 시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또한 백합화는 꿀과 향기를 제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아 그 말씀을 받고 깨닫는 자에게 무한한 기쁨을 줍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또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라고 했는데 모략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고 했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 즉 십자가에 관한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 사도도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십자가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며 십자가는 무죄한 주님이 나를 대신해 형벌을 받아 죽으신 자기 희생의 극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지상 최대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로 인해 저 천국에서 영원까지 세세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내일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적인 잠을 자다 돌아온 신부가 신랑 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까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그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여정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종이 교회 강단과 방송으로 주의 말씀 전하오나 늘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 가운데 결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출입과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변함없이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